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제 신앙의 기틀을 잡아주신 분은 우리 교회의 전 담임이셨던 박인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가 1991년 1월이었으므로 우리 교회는 캐리에 있는 First Baptist Church에서 미션 교회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했고, 또 혼인신고 신청서에는 목사님의 사인이 필요해서 박인화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원래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공교롭게도 그때는 랄리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박 목사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혼인신고에 사인을 해주는 것이지만 목사님의 원칙은 성경적인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사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셔서 6, 7회 정도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후에 지금은 IMB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안경준 전도사님 부부와 또 유상남 집사님의 형인 유상도 형제가 정인으로 같이 참석해서 실제 우리끼리의 조촐한 결혼식을 본당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목사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인을 받기 전에 마지막 성경 공부 만남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소 당혹해하던 목사님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그때 박 목사님은 믿지 않는 고집스러운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믿음 좋아 보이는 저의 집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집사람이 오히려 목사님의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좋아서 장로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로 다니자고 했고, 또 저는 흔히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하는 말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 꾸준히 성경 공부로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30년이 조금 넘는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난 신실하고 겸손한 목사님들과 또 많은 신앙의 선배와 동력자들로 인해 얻은 은혜는 저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자산이고 축복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기억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어려움 없이 성장해온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극적인 신앙의 여정이 없어서 간증이라고 해봐야 어쩌면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고 2절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4절에서 노래하고 6절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와는 매우 극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3절에서 엄위하시고 큰 권능을 가지시고 5절에서도 행하심이 엄위하시고 무엇보다 6절에서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특별한 관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은 온 나라들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쩌면 화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출애굽은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다른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권능의 하나님이므로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만 아니라 다른 시편 기자들도 낮에 보이는 태양과 밤에 보이는 달과 별, 자연의 놀라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이 우리와 얼마나 떨어져서 있는지, 보이는 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별까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본면의 시편 기자는 왜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주를 11차원의 촉권 이론, 스트링 티어리와 또는 12차원의 다정 우주 이론을 말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왜 우주가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4차원을 넘어서 다중 우주인재까지에 대한 이론까지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스윙 스테이트여서 올해는 유난히 많은 문자와 전화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누구가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박빙의 투표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가 싶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상,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성적인 논리와 교육, 또 온갖 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인터넷과 미디어와 마약과 오락이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높고 깊은 사고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까닭에 육신의 미혹함을 이기고 영적인 신앙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하고 또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오늘 지금의 나를 미혹하는 세상적인 생각과 탐욕을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 또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의 기억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는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신기루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를 믿음의 좁은 길로 붙드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칠고 모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세미한 위로함이 무엇인지 모르던 저에게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목사님들과 묵묵히 믿음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집사님들의 귀한 본이 저에게는 믿음의 좁은 길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과 글로는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 나를 믿음의 좁은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나의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아득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아침에 나를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모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뜬금없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교회 사역에 참여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더불어서 다른 지체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늘 사역자가 필요하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아마 혼자의 판단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하신 손석원 목사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저의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했더니 손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도 언젠가 교회에서 그런 미흡한 어떤 지체가 있어서 그분에게 내가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사모님의 의견을 물었더니 사모님의 대답이 하나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목사님은 왜 기다리지 못하시느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 기다렸더니 이제는 그분이 더 성숙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저의 조급함과 또 교만이 참으로 부끄러워져서 그날 저녁에 혼자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지체가 더욱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와야 하지만 자칫 내가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5절에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교만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곤하든지 아니면 충만하든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미하며 또 누리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통령과 주지사, 상하와 의원 등 많은 선출직 인물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택함을 받고 미국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전쟁과 혼돈스러운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고 무고한 희생이 멈추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준행하며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며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션센터 건축이 순조로이 잘 진행이 되고 무엇보다 당장 랄리시의 건축 퍼밋과 실제 공사를 담당할 좋은 서브 컨트랙터들과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어서 내년에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연합위원들이 세워져야 하고 감사절과 성탄절 등 절기 행사가 있는데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이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